오늘은 나는 고상한 신앙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뻔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어쩜 그렇게 멋있으세요? 하는 그런 말과 어쩜 그렇게 고상하세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으세요? 둘 다입니까? 혹시 둘 다 들어본 적도 없는 적은 없으신 건 아니시고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을까? 우리는 사실 예쁘다, 멋지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사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 고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상하다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품이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하고 훌륭하다. 이게 비슷한 말이 있는데 고매하다, 우아하다, 고결하다, 세련되다, 숭고하다, 점잖다. 자, 예쁘단 말을 듣고 싶어요? 고상하다는 말 듣고 싶어요? 기왕이면 고상하다는 말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여기 반대의 말도 있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의 반대의 말은 천박하다, 비속하다, 상스럽다. 사실 이 고상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쁘다, 멋지다 이 말은 다 이제 외모, 겉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고, 이 고상하다는 말은 우리 속, 우리 인품과 인격, 또 삶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 고상하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 같아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어쩜 그렇게 고상하세요? 네. 우리가 앞으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할 때 좀 이렇게 오늘 멋있다, 예쁘다 이 말보다 참 볼수록 고상해 이런 말 서로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외모에 관심 많죠. 사실 어떤 60대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이 외모에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기도 응답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내가 너를 앞으로 11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병원에 갔대요. 성형외과 가가지고 보톡스 맞고 주름살 펴고 뱃살 빼고, 기왕이면 110살까지 사는데 이제 젊게 보이려고 이렇게 간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첨단 의술과 엄청난 돈의 도움으로 이분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몰라볼 정도로 젊고 날씬하고 예뻐진 겁니다. 근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데려가 버렸대요. 천국으로. 그래, 맞아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11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 넌 줄 몰랐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참 정말 관심 많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을 보고 뜯어 고치고 매만지고 하는데, 신경 쓰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의 어떤 이 삶, 이것을 우리가 다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는 것, 신경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분장하고 화장하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해도 여러분 세월은 못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늙고 쭈글쭈글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거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고 쭈글쭈글해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면 낙심할 거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속사람인 겁니다. 기품 있는 고상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PPT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헬라어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버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개역 한글은 더 신사적이어서, 표준 세번역은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세번역은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쉬운 성경은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공동 번역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NIV 성경은 more no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고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이걸 보니까 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고상하다. 이 말이 더 훨씬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나는 고상한 신앙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자, 왜 이 말을 했을까 할 때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죠.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근데 그때 이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과 또 헬라인의 경건한 큰 무리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믿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걸 본 더 많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려고요,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형님들을 동원한 거예요. 문신 막걸리지 오늘날로 치면.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결국은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밤에 몰래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여기 지금 막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3주 만에.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또 속상하고, 여러분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허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베레아로 온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와는 다른 거예요. 훨씬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마음이 트여 있는 거예요. 더 고상한 거예요. 더 성품이 고결하고 고매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상하다라는 이 말을 바울이 왜 썼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더 너그러워서 더 고상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이 고상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을까? 오늘 한번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쭉쭉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이거는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쉬운 성경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말이에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집중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정말 스펀지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그걸 막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그냥 쑥쑥쑥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끄덕이 집사님이라고. 왜 끄덕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끄덕끄덕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끄덕끄덕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꾸벅이 아니에요. 이 꾸벅이는 뭐예요? 조는 거, 꾸벅. 그 꾸벅이 말고 끄덕이. 얼마나 말씀을, 그 말씀과 마치 진짜 호흡을 맞추는 것 같아요. 누가 설교를 해도 그냥 보면 끄덕하면서 속으로 조그맣게 아멘 하면서, 마치 그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둥지로 날아가면 그 새끼 새들이 어떻게 하죠? 그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사모하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상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성진교회 보니까 수두룩 빽빽이야 그런 분들이. 야,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성진교회 너무 분위기 좋다고. 근데 저도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 그 4가지 밭 중에 우리 교회는 무슨 밭? 네. 옥토밭,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어떤 교회 가서 보면요, 설교를 하면 벽에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설교가 튀어나와. 그런 분들은 막 태도 자체가요, 인상 자체가 막 찌그러져 있고 굳을 대로 굳어 있어요. 무슨 뭐 부부싸움 하고 오다 왔는지 뭐 하여튼 얼굴이 팍 인상 쓰고, 그리고 그냥 팔짱 탁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목 설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저는 어떤 경우도 많냐면 이 뒤에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팔 하나 떡 걸치고 이러면서 설교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마음인지. 진짜요, 그런 모습 보면요, 꼴불견. 정말 볼성사나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복된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딱딱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길가밭,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만 이 길가 같은 밭은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이 새들이 뭐냐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요 막 금을 캐내 가요. 금. 근데 어떤 분은 돌만 캐 가요. 설교도 보면요, 솔직히 여러분 돌도 섞여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꼭 그 돌만 캐 가. 아이씨, 오늘 왜 이렇게 돌이 많아? 밥을 먹으세요. 돌만 씹지 말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한 말씀 하면서 금 캐 가듯이 그냥 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입니까? 가끔 보면 이 설교 중에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목사가 설교를 더 은혜롭게 재밌게 잘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근데요, 그런 마음을 품다가도 그 마음이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는 분들이 항상 졸아. 오늘 어김없이 오늘도 조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조는 게 아니야. 그냥 맨날 졸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을 잘 해봐야 돼. 왜 나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리지? 여러분이 잠이 부족하시면 더 충분히 주무시고 오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졸리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고 소생을 하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가 며칠 굶어보세요. 아니, 며칠이 아니라 한두 끼만 굶어보세요. 승질 사나워지죠. 배고프니까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막 기갈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도 막 예민해져. 막 짜증도 많아지고 불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막 괴롭혀. 예민하다 보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내 귀에 안 들려지기 시작하면 정말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또 목사님들 새로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 지난 목사님들도 설교 잘 하셨지만 너무 이번에 또 좋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또 뭐 혹시 전도사님이 각 부서에서든 설교를 하시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정말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하셨으며 뭐 웬만한 목사들 설교 귀에 들리겠어요? 솔직히 제일 교만한 게 누구냐면 목사들이거든요. 목사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이 부족한 제가 전에도 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본인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하시면 어제도 막 식사하는데 막 입이 닳도록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고상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고상한 신앙인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 또 나이도 좀 어리고 뭐 부목사님들이 뭐 나이도 좀 어리다고 해서 아이고 뭘 안기 있다고 저렇게 전하나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돼. 그게 정말 꼴불교. 고상한 우리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 날마다 성경을 읽기.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는데 이 상고했다는 이 말 속에는요 이 날마다 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거는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관심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마 그들은 처음 들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그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놀랍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막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성경 아마 회당에 한 권 정도 있을까 말까, 필사본 있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걸 상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누군가 읽으면 그걸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그걸 읽어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집집마다 성경이 수북히 쌓여 있죠. 근데 성경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먼지도 수북히 같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얘기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성경 하면서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분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모태신앙.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동안 성경 많이 보셨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 아유 목사님 저 후탁신앙이에요. 후탁신앙. 후탁신앙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대부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네. 후탁신앙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봐가지고 이제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되게 먼지가 쌓여진 거 어떻게 해요? 후 불고 탁탁 털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짚는 신앙, 그걸 후탁 신앙. 후탁탁. 아유 진짜 성질 나가지고 제가 속으로 참 자랑이다 자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요 이 성경에 붙어있는 타이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게 첫 번째 타이틀이고 두 번째 타이틀은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 너무 속상해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너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걸 귀한 줄 몰라요. 근데요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중국 교인들이 한번 볼게요. 보면서 얘기할게요. 중국 교인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영상이에요. 무슨 장면인가 한번 보세요. 자, 잠깐 스톱. 자, 지금 저게 뭐 같아요?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성경을 누군가가 가져와서 딱 열었더니 그냥 막 달려들어서 한 권씩 막 집어서 막 가슴에 품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두 분 정도가 뭐라 얘기하는데 뭐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들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탑. 들리셨어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제가 저거를 어제
그 파파고라고 번역기가 있어요. 한 10번은 틀어봤어요. 근데 파파고가 잘 번역을 못하더라. 근데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그 김영 집사님하고 김학용 집사님, 우리 중국 교포시잖아요. 지금 저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1부 예배 때. 그랬더니 뭐라고 저거 한 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 집사님 얘기가 아마 이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순교를 했든 하여튼,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자기들한테 왔습니다. 뭐 이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저기 계속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지금 또 한 분 그 하신 얘기는 뭐냐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쉽게 보급이 안 되는 이 중국 교회에서는 저 성경책 한 권 얻으려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면서 전달을 해줘야 됐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너무 감격해서 막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흔해져 버리다 보니까 성경책 그냥 아무데나 쌓아놓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 차에다 놓고, 여러분 성경이 무슨 북어 대가리입니까? 차 사고 나지 말라고 성경을 차에 뒤에 놓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보면 늘 새 책이야. 엊그제 사서 새 책이 아니라 하도 안 읽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성경 어디 찾아 읽읍시다 하면요, 성경이 붙어 있어 아직도. 얇다 보니까 붙어 있어. 그래서 잘 넘어가지도 않아. 한참 막, 아이고 주여. 여러분, 성경은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펴서 읽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에 손때가 묻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좀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으세요. 제가 예전에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한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그때 이제 중령이셨는데, 육군본부에서 중령은요 정말 바쁜 자리예요.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시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제가 주인 오후에 제자훈련을 같이 했거든요. 한 12명 같이 이제 남자분들하고 제자훈련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하면 성경 몇 장 읽었냐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연말쯤 돼서, 목사님 제가 이제 사독했고 조금만 더 읽으면 오독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읽은 오독이 아니라 그 해에만 오독제라는 거예요. 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오독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면 50독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도전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병사였어요. 이 친구는 이등병 때, 서울대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등병 때 그 이제 대대 작전병이라고 또 제일 바쁜 자리예요. 정말 밤새는 자리예요. 근데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늘 그 주머니에 요만한 그 기도원 같은 데서 나온 포켓 성경을 갖고 다니다가, 언제 읽냐면 내무실에서 이렇게 이등병이 성경 읽으면 고참들이 그 당시만 해도 가만 안 뒀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읽냐면 화장실에서. 근데 요즘처럼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 알죠? 싸면 다 보이는, 냄새 팍 올라오고, 거기서 한 10분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 성경 읽을 시간 없다 하지만 그 사실 핑계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과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고3 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었냐면, 은혜 받아가지고 점심시간 때 쉬는 시간마다 늘 성경을 펴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늘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20일 구약 통독 챌린지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됐잖아요. 이제 100일 넘어갔어요, 그렇죠? 연말까지 해서 우리 구약 일독하고 내년에 또 할까요, 말까요? 아유, 5명밖에 대답이 없네. 오래 못 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이제 신구약에 이제 신구약까지 다 해서 일독 합시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아직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봤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정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야, 난 정말 고상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참 용해요, 그죠? 그러고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보면 성경도 안 읽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로 고상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세 번째는 배워야 돼요. 열심히. 여기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 공부했다는 말도 돼요. 여러분 성경은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이게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제가 어성경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재밌죠? 왜 재밌어요? 가르쳐 드리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배우면 성경만큼 재미없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역사적 배경도 배워야 되고 지명도 배워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도 배워야 되고 안 배우면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서 지금 교회 다니기 시작한 한 3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실망이 됐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외식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분이. 아씨, 교회 다니면 외식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아씨, 교회 다니면 외식도 못 하는구나 이러면서 어쨌든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외식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근데 정말 외식하고 싶을 때는 다른 동네 가서 외식을 하고 왔대요. 혹시 이 동네 같은 동네에서 외식하다가 같은 교인이 만나서 야 왜 외식해?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다른 동네 가서 외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한 거예요. 군인교회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바뀌어서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해 가을에 아마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구역대항 찬양대회를 하면서 1등 상품으로 외식 상품권을 딱 건 거예요. 이분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교인들도 외식해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외식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않으려고 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사실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거의 세상에서 잘 안 써. 뭐 위선, 가식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외식은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외식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외식은 또 뭐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 사 먹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이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교회 용어가 어렵잖아요. 잘 안 쓰는 말들이고 진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속으로는 막 속이 터지는 거야. 교회 다니고 3년 동안 그걸 몰랐구나. 그 3년 동안 그걸 모른 채 그렇게 외식하지 않으려고 외식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 가르친 목사도 문제겠지만 못 배운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언제까지 젖만 빨고 있겠냐는 거지. 이 말씀 제가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서 속마음에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래요. 인도의 캐리 여사가 한 말인데
불학,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 불교,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거. 불위,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거. 이 첫 번째 불학,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뭐 모르는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근데 모르면서도 안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위선의 죄, 교만의 죄. 나는 모르는데 안 배우겠다,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위선 떠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모르면서 뭐 하는 척? 아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목사인 저도요, 제가 신학교에 보낸 세월이 얼마입니까? 제가 신학대학부터 시작해서 신대원 또 THM 박사까지 세월만 따져도요 수십 년이. 거기 갖다 부은 돈만 해도 뭐 수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지금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지금 거의 한 30년 하고 있지만 성경 볼 때마다 새롭고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가끔은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또 공부하고 또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뭐 지금도 우리가 잘해왔지만 더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전도사님들까지 같이 해서 아주 다양한 이 계단별, 단계별, 수준별 이런 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시작할 겁니다. 하실 거죠? 네. 배웁시다. 그래야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씀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이 외워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방을 가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었어요. 86세.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요즘도 매일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일같이 외우고 자요.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집사님 정말 잘 알고 계신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왜 매일같이 외우는지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까먹어서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쉬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근데도 또 하루 지나면 또 까먹는데, 그래서 또 외우고 주무신다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고 감명 깊더라고요. 야, 이 연세에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그 안 잊어버리려고 또 외우고.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끔 우리 교인들 보면요, 뭐 심지어는 우리 초신자 중에도요, 말씀을 그냥 막 줄줄줄 암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시범했잖아요. 우리 그 이성호 성도 막 로마서 8장 그냥. 심지어는 우리 꼬맹이들 막 영어로도 막 외운다 그러지. 우리 저기 누구지? 이지영 집사님 그 딸내미.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필요할 때 적합한 상황에서 탁 그 말씀이 줄줄줄 암송되어서 나올 때 정말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욕,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그냥 세상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입만 열면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할 때도 그냥 말씀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묵상하기. 주야로. 이 상고했다는 말씀 속에는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 이 묵상한다는 말은 이 소가 이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 계속 보세요. 주야로, 밤과 낮으로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외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되새기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저 오늘 하루 이 시간 한 시간 이 들은 말씀으로 또 듣고 나가면서 전문 나가면서 다 반납하실 거죠? 예?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들을 때만 그냥 아유 뭐 끝나는 뭐 30분 40분 설교 듣고 또 나갈 땐 다 반납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운 거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순간에도 계속 그 말씀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판단 하나, 결정 하나 할 때도 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기준하여 사는 게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고상하겠어요. 그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경험대로, 상식대로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최종 권위이자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여러분 고상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큐티도 공부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큐티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속 새기세요. 새벽마다 들은 말씀 또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새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고상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소주일이에요.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성소주일입니다. 이 성소주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하는 일에 힘쓰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특별한 아주 절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그냥 우리 안에 꽂히질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뭐해져요? 온전해지는 거,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 얻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온전한 사람도 못 됐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우리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회개케 하고, 우리 여기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병 낫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19편에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의의 말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에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심지어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귀한 말씀을 내가 흔한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솔직히 천박한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 이 상고에는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는 걸 포함하는, 정말 고상한 신앙인 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손가락 다시 시작. 듣고,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꽉 손가락 5개로 잡는 거죠. 꽉. 그럼 뺏기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